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 혹시 우미셸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우미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만나교회, 분당 만나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찬양 사역자신데 그분하고 좀 함께 이제 좀 집회도 하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이 이렇게 미국의 LA 쪽에 사셨는데 그 옆에 이웃이 누구였냐면 자기 집 옆에 이웃이 누구였냐면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자기 집 이웃이었대요. 그래서 뭐 자기 집 뒤에는 수영장이 있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는 이제 유복한 이제 고3 때까지 고2 때까지 유복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정이 힘들어져서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되셨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첫째 딸인데요. 이 첫째 딸을 그 피아노를 전공을 시켜서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LA에 살지만 자기는 동부로 가서 동부의 제일 유명한 그 음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님과 자신의 어떤 인생의 계획을 그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되게 유복한 가정에서 살면서 부족함 없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자기의 인생의 어떤 계획들을 그리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 넓은 저택에서 살다가 투룸, 방 2개 있는 방에 5인 가족이 살게 되고요.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요.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가 되어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2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냥 계획 없이 사시나요? 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유스 친구들 어려운 말이지만 청사진을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고 살아갑니다. 다들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뭘 해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이 인생을 또 즐겁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계획들을 그립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 주변의 여러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내가 목표한 인생,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지에 갈 건가를 정했지만 또 그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극히 드뭅니다. 우리는 새해에 늘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며칠을 갑니까? 한 달 정도 가시나요? 네. 한 3일 정도 가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한 바를 또 잘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과 방향, 목표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계획과 목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거나 또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위기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이 찾아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 삶을 찾아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가야 할 곳을 알지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여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너무 막막한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목표는 분명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그 다음에 고민 가운데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한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았지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가운데 불안해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고 하면 단연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위대한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결국 모든 인생에 가야 할 곳,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러나 모세하고 비교해 보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봐도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을까? 지도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봐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궁에서 왕실을 배운 사람입니다. 법도를 배운 사람이고요. 병법을 배운 사람이고요. 학문과 기술을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했던 교육과 훈련을 모두 받았던 사람이 사실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강야에서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영적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죠. 80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80살의 나이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그다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 수종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모세가 저거 해 하면 여호수아는 열심히 뛰어가서 저거 하는 사람. 야, 여호수아 일로 가 하면 어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야, 너 이거 해 하면 열심히 뛰어가서 저 일을 하는 사람. 모세가 가라는 대로 따라가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사실 없던 계획이고 없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그 가나안 주민들, 그 주민들도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주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굉장히 이점, 유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조상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선점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지리적으로 완벽한 요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해봤자 우리 학생들 잘 알겠죠?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주민들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청동과 철이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청동은 그냥 깨집니다. 도저히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세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자신을 지도자를 세워준 하나님과 또 자신이 지도해야 할,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순종적이고 충성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얼마나 불순종하고 또 얼마나 반항적인지 그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난리 나고, 메추라기 한참 먹다가 배고프다고 고기 달라고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걸핏하면 모세를 향해서 대항하고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단 파업을 하고 밤생 철야 농성을 하면서 우리는 결코 모세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모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 보아도 자기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이제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은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고 매우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답과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그야말로 바닥을 칠 때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골고루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 쉽게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라서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병력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냐? 결코 아닙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사기가 떨어진 군대, 자신감이 떨어진 군대는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승패는 늘 자신감,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을 알고 있습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전은요, 사실 진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임진왜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579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진짜 최고의 해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중에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요 거의 전멸합니다. 원래 조선이 그렇게 해군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무려 160척의 배를 갖고 있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 그 다음에 약간 병력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천량 해전에서, 이수신이 없던 해전에서 고작 몇 대만 남녀 160척 중에서 무려 고작 12척만 남고 전부 다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병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진짜 조선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조선의 앞바다, 남해 바다는 모두 외구에게 넘겨줄 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순신이 당시 왕이었죠.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또는 이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 상소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반드시 왜구를 무찌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14척이 있다가 2척이 파손돼 가지고 남아 있으면 그게 아니라 160척이 있다가 12척이 남았습니다.
거의 절망이죠. 바닥 자존감, 사기는 말할 것도 없으면 그냥 항복하자라고 하면 제일 편합니다. 전력만 보면 조선은 결코 왜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사람, 사기로 똘똘 뭉쳐있던 단 한 사람, 이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조선 수군의 사기는, 자신감은 다시 올라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을 통해서 고작 12척으로 133척의 배를 무찌르는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해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과 조건, 우리의 상황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선적인 것은 자존감, 바닥을 친 우리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위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감을 바닥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너 한 사람만 강하고 담대해도 곧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 군사를 소집하고요, 좋은 무기를 만들고 친밀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잃어버린 그 자신감, 그 사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결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회복하는 마음,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감과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네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고 존경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악의 인생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도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악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력과 환경,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인생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좋아지지 않고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행복할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막힘없이, 거침없이 내가 계획했던 일,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렸는데 그 청사진이 내가 원하는 시간마다 그렇게 잘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형통한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 나가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막힘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서 내가 저 길만 걸어가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형통,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가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데이빗 좋아. 데이빗 있나요? 데이빗. 다윗. 네, 한글로 다윗이죠. 주님, 네. 다윗의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셉과 다윗. 장 목사님 이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윗과 요셉 인생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고 옥에 갇혔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요. 다윗은요, 가족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모세, 요셉, 그리고 다윗, 열왕기,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잘 읽어보세요. 거기서 요셉과 다윗의 삶을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다윗이요? 요셉이 형통했다고요?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이, 다윗의 삶이 형통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을 내가 만나든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했고요. 장인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또한 블레셋 나라로 도망쳐야 했던 신세로 살았지만 다윗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군사들을 지휘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백성들의 민생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 분주하고 굉장히 바쁜 시간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주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셀피도 준비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사역도 해야 되고요. 애들도 돌봐야 되고요.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할 필요 없어. 하지마. 그 말한 사람이 부자인 목사 접니다. 하지마. 나중에 해도 돼. 근데 기어코 성경 공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가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구약 1도 가는 거였습니다. 셀피 공부해야 되죠. 풀타임 일하고 있죠. 애 봐야 되죠. 저 챙겨줘야 되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구약 통독을 신청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읽어야 됩니다. 최소 7주간 읽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습니다. 아, 나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구나. 분명히 본인의 엄청난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하고 있는 빠듯한 인생인데 그 삶 가운데서 신약 통독도 아닙니다. 구약 통독 한번 저랑 해보실래요? 네,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을 그냥 넣어야 돼요. 쉽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우선순위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헌금하시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아프리카로 가서 남미로 가서 여러분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 더 전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웅장한 큰 예배당을 짓기를 원할까요? 너무나 잘 준비된 시스템, 조명, 음량 아래에서 우리가 경건한 척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헌금과 구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선교와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나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우리가 때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정말 낮은 곳에 우리의 삶이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분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과 화, 우리 삶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답답한 현실에 처했어도
막막한 미래 앞에 있어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아 매일매일 말씀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시고 또 그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성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